하나님의 구출계의 11번째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5대 제사가 있죠. 이 5대 제사가 참 중요한데 그 의미를 이제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기본적으로는 아닙니다. 물론 번제 안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 소제, 화목제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이웃들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죄죠. 죄로 인한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번제, 소제, 화목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는 아니고, 오늘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이 5가지의 5대 제사가 참 중요한데요. 제사가 중요한 이유가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제사를 지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5대 제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이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내가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 내용은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어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그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떤 영적인 어떠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어서 참 기쁘다는 그러한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목회자가 기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해질 때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속죄제, 첫 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라는 말은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에는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뭡니까? 속죄제? 죄를 덮어주는 제사예요. 죄가 있죠. 죄가 있는 거죠.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지만 심판하지 않기 위해 죄를 덮어주기 위해 드리지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속죄제를 드립니까? 레위기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고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죄 지으면 죄 아닙니까? 죄예요. 죄예요.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분들은요, 모르고 죄를 지어도 계속 몰라요. 근데 모르고 지었다가 이제 조금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찔려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내가 그 전에 과거 모르고 졌는데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죠.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속죄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속죄가 안 돼요. 레위기 4장 29절에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피 흘림, 피를 흘린다라는 게 뭡니까?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피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채 먹지 말라. 왜냐?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사망이에요. 그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피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생명이 이제 사라진 거죠.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이 뭡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를 어떻게 흘리느냐? 이 속죄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 이렇게. 누가 안수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이제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모든 죄를 거기다가 뒤집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럼 그 짐승이 대신 내 죄를 안고 가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피를 어떻게 흘려요? 전부 흘려요. 전부. 조그만이 아니에요. 30절에 보니까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그래야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두 번째는 상황에 맞게 드려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속죄 제사. 근데 제사장하고 회중은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숫송아지가 비싸잖아요. 가장 비싼 짐승이 숫송아지예요. 그 다음에 족장은 숫염소를 바칩니다.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를 바쳐요. 아니면 조금 돈이 없으면 어린 양. 그런데 가난한 자들 중에는 양 바치기 어렵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양을 바칩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산비둘기 둘이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둘, 그렇게 비둘기를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비둘기조차도 잡을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곡물, 가루, 고운 가루, 곡물을 갈아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소재 배웠잖아요. 소재도 가루를 갈잖아요. 이게 곡물을 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를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가난해도 뭐 할 수 있잖아요. 먹으려면 어쨌든 뭐 곡물 가루가 있어야 되니까 한 끼를 굶더라도 그걸 내가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신분에 관계없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족장도, 제사장, 족장 정도는 그래도 난 죄 없어, 나는 깨끗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제사장도, 족장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신분에 관계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 경제 상황에 맞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만큼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다양하게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심지어 이 고운 가루 있잖아요. 곡물, 고운 가루에는요 아무것도 넣지 않게 합니다. 유향도 넣지 않게 해요. 비싸니까. 소재할 때는 소금도 넣고 유향도 넣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제 할 때는 그냥 가루만 내도 돼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실 피를 흘려야죠. 피.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피를 흘리겠습니까? 짐승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렇게 갚아주시고, 또 돈 없는 자들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곡물로만 하게 하고, 나중에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죄를 또 속죄해 주잖아요. 그땐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하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럼 저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 흘릴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신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뭡니까?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이잖아요. 죄값은 사망이고, 그럼 그 죄값이 피 흘림인데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왜 그렇게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연료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십자가의 처형이 피를 다 쏟아내는 죽음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값을 치루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죄 사함의 은혜. 네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속죄제는 죄 지을 때마다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피를 흘려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속죄했다라는 거예요.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성소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성소란 지성소를 의미하죠.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취약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어노라? 거룩함을 얻어노라. 거룩함.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거룩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짓잖아요.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수요상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자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착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냥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내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는 매 순간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뭐 내 의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를 배상제라고도 불러요. 배상제. 배상이 뭡니까? 물어내 주는 거죠. 배상해 주는 거. 속건제. 자, 이 속건제 첫 번째, 왜 속건제를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속죄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모르고 범죄한 거예요. 성물에 대해서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여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 성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십니다. 거룩한 음식들이 있어요. 이 음식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은 또 제사장도 먹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제사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먹은 거예요. 부지 중에. 이게 제사장들만 먹어야 거룩한 떡인 줄 모르고 내가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성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뭐 툭 치다가 떨어져 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물을 이게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11조를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가 요즘 돈도 없는데 뭐 11조 뭐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하고 안 내버려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속건제는 재정, 그러니까 어떠한 이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죄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속건제. 그럼 내가 모르고 먹지 말아야 할 떡을 먹었어요. 그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떡값을 물어내고 거기에서 20%의 또 추가 벌금 같은 걸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플러스 순양을 잡아 바쳐야 돼, 양을. 근데 이 속건제는요, 반드시 흠없는 숫양을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그냥 아무거나 드려도 되잖아요.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속건제는 꼭 반드시 흠없는 숫양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보다 속건제가 상당히 좀 엄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예. 너무 쉽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속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속죄. 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속죄 중에 어떤 거냐?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계산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속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계산해야 할 것들, 이것이 해야 할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만 피해만 물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누구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제가 레위기 5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이게 보상이 나오죠?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원래 가격의 20%. 예.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뭐 망가뜨렸어요, 교회 물건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격의 20%를 더 내야 되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뭘 할 겁니다. 네. 네. 아니 그걸 교회에서 다 해줘야지, 무서워서 못 쓰겠네, 이렇게나 이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마이크 써다가 망가지면 누구 잘못이냐? 어떤 교회는 드럼을 치는데요, 드럼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누가 쳤느냐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계속 누군가 치다가 언젠가 누군가 한 번 치다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이렇게 그런 것 같고. 그러나 뭘 해야 돼? 우리가 물건들, 교회 물건들, 하나님의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소중히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봉고차를 몰면요, 교회 봉고차를 탁 박았어요. 그러면 망가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딱 봉고차를 해서 확 긁고 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벌금, 운전 잘못해서 벌금이 나오면 본인이 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 하겠지만, 그걸 너무 어떤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내가 교회 일 하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쉽게 교회 물건들을 하면은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레위기 6장 5절 7절 나와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 보상 원금과 플러스 20%죠.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하나님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태 중에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속건제에 대해서는요, 네가 뭔가 금전적인 재정적인 피해를 범했다면 말로만 회개하고 끝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말로만 회개하고 끝난다는 거. 말로만 회개하고 잘못해놓고 나서 그냥 자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누구에게 금전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원금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플러스 20%를 더 얹어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순양을 바쳐야 돼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삶.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켜 놓고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회개기도 끝내버려요. 그 자기는 뭐 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다.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밀양이잖아요. 밀양. 여러분 밀양이 영화 못 보셨죠? 예.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으세요? 예. 근데 밀양이 나왔을 때,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전도연이 주인공이었죠. 그때 한국 교회에서는요, 그 밀양 영화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아, 교회를 폄하한다. 이거는 교회를 좀 무시하는 거다 하고 막 그 영화 보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영화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그것이 한국교회 현 주소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았다. 끝. 너무나 무책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 금전적인 어떠한 피해를 줬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20%.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꾸면 꼭 갚으셔야 되게요. 예. 일부러 부도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원래는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얼마만 갚으면 돼요? 원금 플러스 얼마? 20%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는 4배. 예수님께서 시켰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할 수가 없어요. 뻔뻔한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무례하지도 않고 뻔뻔하지도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혹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 보지 않았나, 누가 경제적으로 손해 보지 않았나, 나로 인해서 누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으니 난 자유해.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책임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 삶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 없는 삶, 그냥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 나는 죄지어도 돼,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